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구에 좀 와가지고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제 모습보다 훨씬 좋은 비 내리는 산사 쪽으로 지금 구도를 잡아놓고 오늘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빗소리에 산새 소리가 어우러져서 참 산사의 운치가 마음껏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부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0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까지 했죠. 11번째, 첫 번째 챕터 불보편의 1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이 설법하러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비구들이 법당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스승님은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지혜,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지혜, 인과를 꿰뚫어 살피는 명철한 지혜, 존재의 속성이 무상이요 고이며 보아임을 여실히 아는 지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살피는 지혜, 사물의 하나하나를 낱낱이 꿰뚫어 통찰하는 지혜, 이러한 지혜들을 가지셨다. 정말로 부처님의 지혜는 우수하고 탁월하며 다방면에 걸쳐 박식하시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민첩하고 예리하며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사건에 직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편협하지 않고 심오하기 짝이 없어 온 세상을 두루 포섭하신다. 그 지혜에 있어서 부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마치 바다의 물결이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도달한다 하더라도 해안을 부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혹 도달하였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하고 논파당하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나는 금생에서만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지혜가 뛰어나 비교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단락에서는 부처님의 뛰어난 법에 좀 우월한 점과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업증장과 선근공격을 비추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부처님 법이 왜 탁월하냐?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산종불교에 너무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포교당으로 내려와서 시내로 내려와서 포교를 이렇게 활성화하는데요. 이 포교의 우선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 수승한 가르침을, 너무 좋은 가르침을 실생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설파해서 그렇게 삶의 윤택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포교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서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그 누구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다 두루 통렬히 와닿아야지 된다. 또 충분히 그렇게 통렬히 적셔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종교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산중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역경에서도 부처님법으로 충분히 삶을 헤쳐 나갈 수 있고 역경과 고난을 두루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이렇게 그 모토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 부처님의 말씀하시면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 근기가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그걸 재조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84,000경이라는 무수한 경전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보면은 모든 경전은 하나를 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해보면 내 삶이 좋은 삶을 더욱더 증장시켜서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또한 내 삶이 뭔가 조금 2% 부족해서 뭔가 좀 터닝 포인트 삼아서 좀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생동감 있게 갖고 보고자 하거든. 또는 너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버거운 사람분들이 좀 살만나고 싶어 하기를 바라거든. 딱 하나, 선업을 증장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어놓은 복력에 맞게끔 이번 생 이 몸을 받고 이 환경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몸 받고 누구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누구는 운이 좋고 불공평하다 그러면은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그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정말 공평한 거라는 거죠. 예. 전생의 지원은 없이 어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섭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쁜 아리따운 저 예쁜 여인을 받으려거든 나 또한 받아야 되고 나를 내쫓으려면 저 예쁜 여인도 내쫓아야 된다. 우리는 같이 다닌다.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부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속성상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만, 그죠? 탐탁지 않은 거는 바로 고개 돌려버리고 피하고 싶죠.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은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한 것도 행복하지 않은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여러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어놓은 인연의 씨앗이 시절인에 대해서 딱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는 더욱 증장시키고 불행한 것은 행복으로 바꾸려면 정확하게 있는 상황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섭수하고 오로지 선업을 증장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키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건 부처님 법대로 그걸 풀었을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야 될 부분이 무척 많은데 지금 내 앞에 닥친 이거 하나만 법대로 정확하게 부처님 법대로 풀었을 때 나머지 산들이 절반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하나를 부처님 법대로 풀었을 뿐인데 오보를 조금만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한 가지를 부처님 법대로 풀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행정 믿고 바르고 이해했으면 우리가 직접 실천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아,
불법을 믿고 바르고 건강하게 정진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지금까지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 줄 알았던 천신들의 옹호가 정말로 결례 지신을 비롯한 여러 신중님들이 나를 옹호하는구나. 태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33천 신중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가도 공부가 참 탄력 있고 재밌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성근공덕을 지어가면서 사업이건 수행이건 그렇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공력이 없으면 사업을 해도 한계가 있고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고 기도해도 한계가 있고 수행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거. 예. 제가 한 5년 동안요 어떻게 버텼냐면요, 그때는 제가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그 대의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지 마음으로는 몰랐었나 봅니다. 일단 살아만 버티자. 예. 이제 스님들이 다 구름 타고 다니는 신사는 아니에요. 도고 마장이라고, 또 동트기 전 새벽 하늘이 가장 어둡다고 저에게도 칠흑같이 정말 숨막히도록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들로 위로를 삼곤 했죠. 그래서 그래, 일단 살아만 버티자. 그럼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렇게 버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주 하수 중에도 하수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일단 나쁜 건 아니었죠. 일단 버텼으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시기를. 이제 그게 복력의 차이였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 내 한계는 여기구나. 때로는 이제 스스로 칭찬도 하죠. 너무 쫄지 마. 너 할 만큼 하고 했어. 성전 스님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천천히 때를 기다리시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매진하고 조금 더 가행정진하고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조금 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는 동력의 차이였다는 걸 100% 느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내가 그 힘든 나를 내려놓고 그래,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더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일단 이렇게 복을 좀 심어 나가자.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20분 되는 강경을 물론 매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가 너무나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부처님 일대기부터 해가지고 법화경, 법구경, 또 근본경전 연일곱 권을 쭉 독파해 가면서 또 설명도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이나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힘들려고 할 때 그 강경 속에서 그 힘듦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그 돌파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복력이 없어서 그렇지 복을 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근공덕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저절로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죄송하고 너무 교차합니다. 주변 모든 인연분들께 더 감사드리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머리 깎은 수행자로서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알고 나에게 합장을 하고 경례를 공경을 할 것인데 한시라도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낮추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죽더라도
여한 없는 오늘을 살자. 제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과 제 뜻이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또 고난과 역경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저는 저승사자가 내일 스님을 모시러 와도 그래 할 만큼 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더욱더 정진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제가 이제 공부가 되면 그러겠죠. 저승사자는 제가 불법 공부하는 수행자인데, 내가 3년 기도 좀 한번 하고 갈 테니까 3년만 기다려 있으라고. 이 마음 바뀌면 바로 데려가든지 할지언정, 내가 못 해본 수행이 있으니까 1000년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저승사자가 그냥 갈 것 같아요. 지금 제 기분이 이 정도입니다. 예. 저승사자를 제가 오라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예, 자신이 있으니까, 예, 제 삶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신중히, 최고의 신중히 결례지신이 저를 옹호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착각일지언정, 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 자신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근공덕이 중요하고요. 금강경 6장 보면 그래요. 종제성근 법칙이 나오죠.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한 구절만 듣고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과거 1불, 2불, 3, 4, 5불뿐만 아니라 천만억 불 부처님 세계에서 성근을 심어 놓았던 그 원인이니라. 그 부분이 저는, 금강경 하면 사고계가 유명한데, 저는 그 어떤 사고계보다 그 종제성근의 원리 법칙 제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금강경장 유품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 옛날 일개 나무꾼에 불과했던 희능선사가 금강경 한 구절 소식을 듣고 싹 정리하고 입산수도할 수 있었던 게 가능합니까? 종제성근 법칙이 없더라는 건 가능하지 않죠. 전생 그 수많은 부처님 세계에서 성근을 심어놓았던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받고 초강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부처님의 참뜻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렇게 제 주변에 수승한 많은 인연분들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11번째 이야기, 10가지 힘, 심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색, 오온에 대하여 사실대로 파악하고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하면 아라 삼맥삼부 따라한다. 그것은 오온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한 아라한의 지해탈과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떻게 오온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해탈을 한 아라한이란 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어중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간결하게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확연하게 딱 오픈되지 않으면 일단 모른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라 삼맥삼부따에게는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느니라. 옳고 그른 것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업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아는 지혜이다. 선정과 해탈의 삼매를 바로 알아 번뇌의 악함과 번뇌 끊음의 청정함을 바르게 아는 지혜이다. 중생들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름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중생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중생들의 갖가지 세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진리의 궁극적인 경계를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한 생에서 수백 생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세월의 일들을 사실대로하는 지혜가 있다. 천안을 얻어 미래의 세계를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마음이 해탈하였고 현세에서 스스로 자신이 증득한 줄 알아서 다시 윤회하지 않음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열애를 심력존이라 한다. 심력존이라 한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옳고 그른 것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그 팔정도의 정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팔정도의 정견 바로 본다. 뭘 바로 보냐? 사성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단계를 정견이라고 하죠. 사성제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불법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기도나 수행을 해도 힘듭니다.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저는 이제 감히 죄송한데요, 오히려 업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그런 실제 사례들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순간 상황이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력과 이번 생 지금까지 살아온 업력에 의해서 더디가 아니야 수월하게 가냐 그 차이지, 삼보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저는 상황은 끝난 거라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은 없어. 역경과 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버리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수행자를 가늠한다는 거는 참 잘못된 접근 방법이지만은, 자, 수행자를 딱 떠올렸을 때 머리 깎고 출근한 스님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이제 부처님 제자 못 됩니다. 예. 수행자는 지금 한 생각 탁 내려놓고 부처님 법을 확신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수행자입니다. 실제로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잖아요. 모든 거 신도들이 님들이 다 했죠. 그죠? 부처님 품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해. 때 되면 밥줘.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스님들과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할게요. 사바세계에서 욕심이 디글디글 끓는 그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처님 법대로 그 깨끗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누가 수행자입니까? 아, 어이없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예. 근데, 진정한 수행자는 여러분들이 수행자임 자처하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스님, 저희들이 무슨 어떻게, 지금 저희 같은 중생들이 어떻게,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래, 어떻게, 아직도 그래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자의, 이 시대의 진정한 목탁은 여러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옛날에 개받을 때 스비사 스님이 그런 말 합니다. 가끔 절에 다니는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통원치료 환자, 예, 통원치료 환자, 그 다음에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중증 입원치료 환자. 그땐 참 우습게 들었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산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처럼 디글디글한 그 세속 속에서 내려간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수행자의 도리는요, 좋을 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현해서 행동으로 표출하냐 못하냐, 여러분, 그
그걸로 여러분의 공부를 척도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는 다란이를 몇 독 했느니 금강경을 몇 독 했느니 절을 했더니 이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옆에서 여러분을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뺨을 한 대 딱 때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딱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오냐, 그리고 그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돌려주냐, 딱 그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일단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들이 저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를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환자요, 저 아파요,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감히 제가 이제 삼배 드려야죠. 예. 오녀 스님께서 그랬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속에 애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요. 진정한 출가자는 소소한 세속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진정한 출가자입니다. 여러분 어변에서 비록 머리는 못 감고 성복은 못 입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뜨고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님인 제가 삼배를 올려도 마땅한 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바로 정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봐요? 이것을 바로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도 뭐하니까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00번째 말의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챕터 300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지 마십시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상속되어서 그랬습니다. 멋있죠? 이 말. 언제부터 인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안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것은 현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것이 아니다. 부정,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매 순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오온이라는 게 나를 이루고 있지만 이 오온조차도 늘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해야 하지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할 거 없다는 거죠.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십시오.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려온 잠재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업식이라 그러죠. 왜 그랬냐고 물어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온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졌기 때문이라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혜가 나야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모두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명과 가래,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요. 저한테도 저의 발목을 매번 부여잡는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킬레스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킬레스로 작용했던 나의 단점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데 장점으로 한번 돌려보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들도 자꾸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이 갖지 못한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개발하셔가지고 걸림돌들이 무뎌지게끔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까 심리에서도 말했지만 정견 정말 우리가 뭘 바로 봐야 되나 뭘 확신해야 되나 그거 하나만 탁 세우면 그거 하나만 탁 물어뜨리면 나머지는 졸졸졸졸 도미노처럼 넘어진다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매사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나를 내려놔야지 앞에서 말했던 심력, 열가침이나 오늘 강경 말씀이 쉽게 우리가 체험하고 다가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를 내려놓는 행위는 철저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지울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의 물음 강경 독병조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지 마십시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상속되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한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것은 현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십시오.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려온 잠재 성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남은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졌기 때문이라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